이제 어느덧 종교개혁 역사가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점점 종교개혁의 중심지가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동유럽 쪽에 있었던 체코의 얀 후스와 이런 사람에서 출발했다면 이제 독일 쪽으로 오는 이제 루터에 대한 이야기, 스위스의 쯔빙글리 이야기, 또 프랑스의 칼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대륙을 건너갈, 이제는 한번 건너갈 바다 너머에 어딘가에 가야 될 시간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장로교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을 할 때 어떤 신앙 고백서를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요.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가 어디에 있는 곳인가를 알면 이제 종교개혁이 어디로 옮겨가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오늘 다룰 주제는요, 바로 이 주제입니다. 타오르는 열정, 브리튼 섬의 종교개혁입니다. 자, 홍성일 쌤, 브리튼 섬이 어디입니까? 영국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영국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면에서 말씀하세요? 영국이 또 역질문을 하시면은 저를 당황스럽게 하시네요. 자, 영국이 유나이티드잖아요. 연합체잖아요. 근데 어떤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입니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네, 정확합니다. 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 이렇게 엮여 있는 연합 국가. 저도 역질문하신 거 상상도 못했네요. 다음에 꼭 답 못하시는 걸로 질문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섬 옆에 희미하게 지금 사진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잉글랜드고요. 그리고 그 옆이 웨일즈고 그 위에가 이제 북쪽이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섬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브리튼 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이 브리튼 섬,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루어진 종교개혁의 역사,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개혁이 왕성해질 무렵에 잉글랜드 서부 시골 구석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윌리엄 틴데일은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명민한 소장 언어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유독 그 언어 영역에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사람 중 하나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원래 존 윌시 경의 그 집에 있었던 가정교사였습니다. 근데 가정교사였는데 이 사람이 종교개혁의 여파를 맞으면서 이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 관심을 가지면서 개신교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심했냐고 하냐면 가정교사잖아요. 가정교사인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존 윌시경의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사람이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 가톨릭 신자도 아주 탐욕과 탐식이 가득하고 엄청 막 밥을 막 맛있게 먹는 식욕이 왕성한 가톨릭 신자인데 입맛이 뚝 떨어지게 할 정도로 말을 잘하는 개신교에 완전 그 종교개혁에 몰두했던 그 사람이 이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합니다. 이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업적이 있는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뭘 생각해야 되냐? 바로 성경 번역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 번역을 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고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후대에 그 루터가 그 교황 앞에, 황제 앞에 서서 내가 여기 섰나이다라고 연설했던 보름스에서 영어로 완역한 성경을 출간하게 됐어요. 그런데 틴데일의 성경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틴데일 이전에도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번역했던 사람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존 위클리프예요.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성경을 번역했냐? 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돼 있는 이 성경을 한번 라틴어로 번역했던 성경이 있어요. 불가타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불가타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틴어를 못 읽었는데 영어로 알게 되니까 이게 성경이었구나 사람들이 알게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위클리프가 번역한 성경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식의 표현이 그대로 묻어나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고해하라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교회의 높은 사람인데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성경을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안타깝게도 위클리프의 성경에는 그대로 묻어나와 있었는데 틴데일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틴데일의 성경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언어대로 언어를 순화시키면서 원래 참 의미를 찾으면서 성경을 번역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윌리엄 틴데일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번역했고 로마 카톨릭의 용어와 맞지 않는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은 동시에 뭘 의미합니까? 누가 미워할까요? 로마 카톨릭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목을 졸린 뒤 이 틴데일은
화형을 당했어요. 근데 그렇게 죽어가면서 외쳤던 말이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주여, 잉글랜드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틴데일이 성경을 열심히 번역하고 목을 졸린 뒤에 화형에 처하게 될 때 주여, 잉글랜드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죽습니다. 오늘은 바로 여기서 틴데일이 말했던 잉글랜드 왕을 주목해 볼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과연 이 종교개혁의 여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한 것인가,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앞서서 먼저 종이를 나눠드렸어요. 가계도를 나눠드렸는데 나눠드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먼저 오늘은 미리 전제 삼자면 오늘 내용 어렵습니다. 오늘은 많이 가계도가 꼬이고 꼬인 족보가 나오면서 어려워요. 그래서 꼭 되도록이시면 필기하시면서 가계도를 따라서 가셔야 이제 잘 따라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상과 이런 내용을 담은 많은 교육 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가끔 즐겨보는 프로 중에 또 벌거벗은 세계사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물론 이 역사는 사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이런 역사를 보다 보면 또 배우는 점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볼 거예요. 영국 사회를 흔들었던 한 왕가의 이야기, 그 가문의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틴데일이 말했던 이 잉글랜드 왕이 누구였냐면 영국 사회에서 잊지 못할 사람입니다.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오늘 이 사람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헨리 8세의 아버지였던 헨리 7세로부터 시작된 왕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했을 때 홍소희 쌤 무슨 왕조입니까? 슈퍼 왕조. 튜더 왕조입니다. 왜냐하면 헨리의 아버지부터 해서 이름이 튜더거든요. 이 튜더 왕조가 영국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온 국민들이 알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은 누굴 주목할 거냐? 헨리 8세예요. 이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독재를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이기도 해요. 자, 이 사진만 보더라도, 그림만 보더라도 아주 엄격하고 근엄 있고 하잖아요. 그만큼이나 잉글랜드에서 대단한 독재 정권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동시에 신앙심이 투철했습니다. 이 신앙심이 어딜 향한 신앙심이었냐? 로마 카톨릭을 향한 신앙심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자기들의 뜻대로 잘 따르는 왕들에게 때론 칭호를 주는데 헨리 8세한테 붙은 칭호가 뭐냐면 신앙의 수호자였어요. 그 사람들이 신앙의 수호자 헨리 8세 이렇게 부를 정도로 카톨릭의 인정을 받는 왕이었던 거예요. 아마 이 영국의 종교개혁을 다루면서 왜 이런 세상 왕의 삶을 다루는지 지금까지는 이상하다고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영국 종교개혁의 특징은요, 이 왕권의 변화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어렵더라도 이 사람을 꼭 짚고 넘어가야 영국 종교개혁이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헨리 8세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헨리 7세. 오늘 어려워서 제가 효과도 많이 넣었어요. 헨리 8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튜더 왕가의 시작입니다. 헨리 7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4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첫째는 아서 튜더고요. 둘째가 딸이죠. 마가릿 튜더. 그리고 그 다음에 셋째가 헨리 8세. 넷째가 메리 튜더. 이렇게 4남매가 이 왕가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당시 영국의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 아버지인 헨리 7세는요, 첫째인 아서 튜더를요,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아라곤이라고 하는 지역의 캐서린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이 캐서린이라고 하는 말은 뭐 라틴어로는 카탈리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흔히 알 수 있는 이름이죠. 그래서 먼저는 이 아서 튜더와 아라곤의 캐서린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원인 모를 이유로 결혼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서 튜더가요 죽어버립니다. 이 아서 튜더가 죽어버리는데 정치적 입장에 있어서는 영국과 이 아라곤은 계속 동맹관계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인 헨리 7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대답을 찾았어요. 답변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 이 아라곤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아라곤을 자기 아들인 헨리 8세와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8세는 먼저 이 아라곤의 캐서린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과부가 된 형수와 17살에 혼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캐서린이 왕비가 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나 첫 딸을 낳았어요. 그랬는데 조산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마저도 2개월 만에 죽게 됩니다. 캐서린은 계속해서 임신을 했는데 아들은 낳지 못할 뿐 아니라 낳으면 죽어버리거나 어릴 때 모두 죽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1516년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낳게 돼요. 그게 누구냐? 딸이에요. 메리 1세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헨리에게는 이 딸을 낳게 된 일이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
헨리가 알고 있던 아버지로부터 그 위에 있는 영국의 역사를 보면은 이 왕권의 문제를 두고 아들이 없으면 집안이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헨리가 원하는 건 뭐였냐? 아들이죠. 근데 지금 캐서린이 누굴 낳았냐?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 입장에선 지금 원치 않는 상황이었고 분명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가 어떤 성향이 있는 사람이었냐? 이 사람은 바람둥이에요. 아주 시대의 바람둥이입니다. 영국에서 대표적인 바람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헨리 8세를 말할 정도로 심각한 바람둥이였어요. 그러면서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헨리 같은 상황이었다면 정당하게 혼인을 무효화시킬 방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시대는 로마 카톨릭의 아래에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혼인을 무효화시키고 또다시 결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성경적으로 이 결혼을 무효화시킬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8세는 어떻게 하냐? 성경적으로 근거를 찾아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20장 21절이에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자,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성경을 가지고 와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결혼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정당하게 로마 카톨릭과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캐서린이에요. 캐서린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캐서린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기가 처음 했던 결혼은 진짜 결혼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사실 아서 튜더는 오래 살지도 못했고 자기와 관계를 가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사실 아직 처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이 혼인은 처음이다. 캐서린이 이렇게 말하고 있던 거예요. 아마 다른 여자들이었으면 기에 눌려가지고 왕이 하자고 하는 그 건의대로 다 따랐을 거예요. 근데 캐서린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 믿는 구석이 뭐냐? 캐서린의 조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카 농사를 잘 지으셔야 돼요. 조카가 누구였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를 5세예요. 이런 집안의 여자였기 때문에 쉽게 호락호락하게 빗나가고 도망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카를 5세에 힘입어서 지금 캐서린과 헨리 8세가 이런 대립 구도에 나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헨리 8세는요 강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독재자가 되려면 강단이 꼭 있어야 돼요. 헨리 8세는 이것에 굴복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정반대로 행동을 하게 됐어요. 이 행동을 하게 된 큰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쁜 여자를 발견합니다. 자기가 결혼하고 이루고 싶은 목표를 발견하면 남자들은 끝까지 움직여요. 한 여자를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얻어내는 거죠. 누굴 발견하냐? 앤 불린이라고 하는 여자를 마주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캐서린을 몰아내고 앤 불린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새 왕비로 앉히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앤 불린이 어떻게 만나게 된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아시게 되면은 진짜 헨리 8세 못된 놈이구나 싶으실 거예요. 앤 불린은요 캐서린의 시녀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녀라고 하면은 아주 밑에서 막 하녀처럼 받드는 사람이 생각하는데 당시 영국 왕국에서는요 시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고위 간직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도 집안에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곁에서 시녀로 있던 사람 헨리 8세 이후에도 시녀 킬러가 될 거예요. 시녀를 만나서 엠블린과 논이 맞아서 내가 이제 캐서린과 이혼하고 엠블린과 결혼하려면은 나는 지금 무조건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어디냐? 로마 카톨릭이에요. 우리 영국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멋있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영국의 종교개혁은 사실상 한 남자의 불륜 스토리에서 시작을 합니다.